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돌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계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잘 되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를 오래 하다 나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정치 세계, 그 정치가 세상 정치든 종교 정치든 다 마찬가지인데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총대로 들어가서 점점 영향력을 넓히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 계신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국회의원이 딱 되고 나서 그 달콤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기서 2선, 3선, 4선, 5선을 더 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에 확 눌러붙어가지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뭔가 하면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3선, 4선, 5선이 되어지면 점점 영향력도 늘어나고 인간관계도 늘어나고 보는 식견 스펙트럼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점점 좁아가지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고 몇 명 측근들, 그 사람도 누구죠? 아부하는 사람. 그리고 메이저 언론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찌라시 있지 않습니까? 찌라시라 그러죠. 그죠? 그냥 자기의 모든 좋은 것만 방송해주는 그런 몇몇 언론인 같지도 않은 언론인 같은 사람, 그 사람들하고만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동네 대장 노릇하고 주변 사람들은 막 아부하면서 박수치고, 그리고 TV를 켜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요즘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항상 그 사람이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 요즘에 쟤 잘 나가네. 내가 최고위원 시절에, 부총재 시절에 내가 저 대변인 하라고 말 잘한다고 꽂아줬는데 저놈 잘 나가네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옛날에 인심 베풀어줬던 과거팔이, 그걸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쓸쓸히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정치든 아니면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정치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성령이 떠나면, 또 국민의 성원이 떠나면 항상 하는 짓이 그런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정치 이야기를 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주변에 쓸만한 사람들 다 떠나가고 이제 아들, 여러분 그 요나단 아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인자니까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냥 뒤에서 이런저런 음모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결단코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전면으로 이제 커밍아웃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살리시는가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을 통해서, 측근 중에서 측근 뭐죠? 가족, 아들, 딸들을 통해서 다윗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2번 죽을 뻔했다가 살았거든요. 한 번은 요나단 때문에 살고, 또 한 번은 자기의 둘째 딸이자 다윗의 첫째 부인이었던 미갈을 통해서 또 한 번 사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요, 겉으로 보면 비교입니다. 그죠? 첫 번째 비교는 엘리와 사무엘의 비교고, 사울과 다윗의 비교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한층 더 깊이 들어가면 뭐와 무엇의 비교인가 하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교예요. 그 상징은 인간이 세운 왕 사울,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점점 이 두 나라가 전투를 벌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심으로 점점 사울의 왕국은 몰락해가고 다윗의 왕국이 점점 뻗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다윗의 왕국에 다윗이 점점 강성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설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는 그 책이 사무엘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역대상하, 또 열왕기상하, 그게 왕들의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왕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왕 위의 왕 대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인이 되어준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한테 사울을 얘기할 때는 계속해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면서 사울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굳이 확인 안 시켜드려도 됩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한테 갈 때는요, 끝까지 왕이여, 왕께 하면서 왕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예법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 저는 제대로 된 정식 드라마를 못 봤습니다만은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에 원경왕후가 인기라면서요. 다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니까 전혀 TV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감사해요. 원경왕후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원하고 태종이죠, 또 왕비 되어지는 원경왕후하고, 이 원경왕후가 이 이방원을 왕으로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원경왕후는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정치적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왕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원경왕후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당신은 나의 신하일 뿐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왕권을 막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때 세자도 신하예요. 왕비도 신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한테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면, 사모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입을 탁 막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왕만 왕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신하예요. 세자도 신하고 왕비도 신하예요. 그처럼 여러분 예법은 요나단이 다윗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울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는 왕이 하면서 계속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 충분히 팩트를 근거해 가지고 설득을 함으로써 사울이 그때는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자 볼펜 들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맹세 2번 나왔죠?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거기에 몇 줄 그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자, 두 가지. 하나는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는데 사울은 그 안에 악령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입으로 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존귀하다. 사울은 그냥 여러분 립서비스나 잠깐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말했는지 모르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돼버리고 말았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여기에 사울이 정신이 잠깐 돌아가지고 맹세 더블 맹세하면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하면서 약속했죠. 자, 대답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약속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여러분 몇 절 지나가지도 않아서 안 지켜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요, 철떡같이 하는 약속 맹세라도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성령이 붙들어지지 않으면 그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공수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의 말 믿을 게 안 된다. 그래야 철드는 거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다윗과 사울 그 중간에 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일시적인 평화라도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 성경책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요나단이 중보자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좋은 모습들은 다 예수님이네. 예 동열 저의 묵상이에요. 여러분 맞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좋은 모습들은 다 예수님의 표본이에요. 샘플이에요.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사실의 근거에서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악신에 들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자기 아버지를 잠시 정신 차리게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신데 요나단은 일시로 중보하는 것에 그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전체 사무엘상 19장으로 넘어가서 19장은 전체 4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요나단이 중보해서 살아난 이야기가 첫 번째 챕터에 나오고, 두 번째는 다윗이 전쟁 나갔는데 크게 승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곳마다 전쟁 승리하고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행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만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마귀가 지금 공중원세를 잡고 있고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이 이쁘면 예쁠수록, 멋지면 멋질수록, 돈 있으면 있을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이건 모르면 정말 순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한테 나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울에게로 와서 수금을 잘 탔어요. 수금을 잘 탔는데도 수금 잘 타는 것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미우면요 한도 끝도 없이 밉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것을 전문용어로 그냥 옥수라고 하는 말인데 다윗이 수금 탈 때 삑사리라도 내고 또 그 악보 다 못 외워가지고 여러분 악보 보면서 뭐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피아노 뭐 기타 칠 때 너의 침묵 우리 기타 배울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그 제일 처음에 그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막 한참 막 따라 불러주려고 그래 막 숨이 가파. 그래라도 쳤으면 아이고 사울이 하는 말이 저거 전쟁은 잘하고 뭐 멀쩡한 생겨가지고 수금은 엉망진창이네 하면서 그나마 사울이 여러분 정신이 좀 정상으로 돌아왔을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굴도 잘생겼지, 전쟁도 잘하지, 인간관계도 좋지, 음악도 잘하지, 무용도 잘하지, 여러분 시도 잘 쓰지. 결정적으로 수금까지 잘 타니까 완전 여러분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하면 잘할수록 시기 받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걸 발견했어.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여기 찬양팀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찬양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악보 보고
그 악보에 정신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악보 계속 보면서 찬양하면요, 찬양대 피스 자꾸 보면서 찬양하면요 창 맞아 죽습니다. 다윗이 창을 안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악보를 다 외웠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적어놨어요. 영 여러분, 웃은 말이지만 한번 웃으라고 한 말이지만 틀린 말도 아니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8절 한번 봅시다. 8절. 자, 좀 읽어볼게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저는 생각할 때 다윗이 좀 살살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 나가지고 크게 쳐 죽이매.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도망해가지고 잘 이기고 왔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막 마음에 식이 질듯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손으로 수금 타고 있는데 악보도 안 보고 수금까지 잘 타거든. 그러니까 막 결정적으로, 여러분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해가지고 이제 제3막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누구 집에 갔는가 하면 미갈 집에 갔어요. 여러분,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려 그러면요 반드시 살리는데 누굴 통해서 살리는가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 측근, 최측근, 여러분 아들, 딸들을 통해서 살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세요. 그래서 미갈한테 갔더니 미갈이, 여러분 유럽 여자들은 촉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촉이 발달해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 여기 있으면 죽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같이 가야지. 그랬더니 당신 먼저 가세요. 나는 뒤에 따라갈 수 있어요. 완전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은 이제 도망쳤어요. 사울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잡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장군들, 용사들은요 그 병든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거든요. 여러분 전혀 반응하지 안 한다는 것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을 지금 의미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갈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다윗이 지금 침대에 누웠게 누웠는데 지금 병들어 누웠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사나이는 병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병들었다 합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은 악신에 걸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침대 통째로 들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해. 그게 지금 세 번째 지금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미갈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침대에 그 드라빔 우상이죠. 자, 여러분 드라빔 우상을 미갈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드라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신학교에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과 라헬한테 나오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에게서 여러분 몰래 야반 도주하는데, 그때 라헬,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낙탄장 밑에 넣어놓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전문용어로 딸은 다 도둑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나들은 절대로 그런 게 없었는데, 그죠? 그냥 누나들이나 동생들이나 우리는 이남 삼녀거든요. 삼녀 이남인데, 제가 기억을 좀 떠올려보면 그냥 누나들은 그런 기억인데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 뭐 좀 좋은 것만 보였다 그러면 이거 못 보던 거네, 이거 못 보던 거네 하면서요 슬쩍슬쩍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다 가져가더라고요. 딸은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저도 딸이 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딸 올 때쯤 되면 다 이제 좀 감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드라빔을 훔쳐갔잖아요. 드라빔 훔쳐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야곱하고 같이 있던 야곱의 마누라 라헬도 신앙이 구정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도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위 말해서 마네킹이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어떻게 아빠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미갈이 거기서 능숙하게 거짓말합니다. 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죽어도 죽겠어요 하면서 그 위기를
거짓말로 여러분 모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사울도 거짓말쟁이, 미갈도 거짓말쟁이. 제가 여기에 적어놨어요. 사울 vs 미갈, 똑같은 거짓말쟁이. 거짓말은 거짓말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러분 핵심은요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셋에 가서 살았더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펜 드시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거기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 좀 더 그을까요? 사무엘에게 나아갔다. 그렇게 밑줄 긋고 난 다음에 지도를 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지도. 자, 여러분, 제가 이 지도를 준비했는데 저기에 여부수가 보이고 기브아가 보이죠? 기브아가 어디였는가 하면 사울이 지금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저 기브아에서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 높은 곳 이런 뜻입니다.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어요. 제가 왜 지도까지 준비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보시기에도 저 기브아에서 라마 나요까지 거리가 짧아요, 짧아요? 짧습니다. 짧아요. 자, 확인하셨죠?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기왕 지도 찾아주시는 거 기브아와 라마 나요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3km 내지 4km, 3.5km예요. 3.5km가 어디냐? 여러분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울산공항까지. 자, 그러면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그곳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도 되었습니다. 들어보시고.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도망은요 하다못해 자기 사랑하는 사람 붙들고 야반 도주를 해도 도망은 가까이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멀리 갔더니 여러분 멀리 도망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멀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그런데 여러분 거리가 멀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예배죠.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말씀이죠.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은혜 있는 곳이죠. 여러분 다윗이 도망해가지고 라마 나요스로 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사무엘이 있었더라.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 저 북쪽의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사무엘은 뭐의 상징이다? 말씀의 상징이다. 말씀의 상징.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숨는 것이 가장 확실한 피난처인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멀리 도망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십시오. 딴 데 가봤자 아무 소용없고 그것은 진정한 피난처가 안 됩니다. 다 여러분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방패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다윗은요 여러분 변장 그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깨놓고 여러분 가가지고 라마 나요스에서, 그 라마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 이런 뜻이고 나요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거주지 이런 뜻인데 그 나요스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사무엘이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선지 생도들이 거기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다윗은 지금 어디 피한 겁니까? 은혜 가운데 피하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피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뭐라고요? 주저리 궁시렁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인사하면 저 자체가 좀 민망하기 때문에 인사는 잘 안 하는데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에게는 멘토가 있습니까? 인사하세요. 시작. 당신에게는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의 멘토는 누굽니다. 나의 멘토는 누굽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참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저분 참 외롭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나의 멘토는 누구인가? 여러분, 목사도 멘토 필요하겠죠? 나의 멘토는 누구인가? 제가 멘토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멘토가 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멘토가 됩시다.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가 정말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도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나는 계속 멘티다, 난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누가 좀 끌어줘야 된다, 누가 날 좀 도와줘야 된다,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멘토가 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까? 아멘 할 때까지지. 여러분이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상담자가 될 수 없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은 다윗의 멘토였어요. 멘토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기 때문에 멘토를 정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제가 최소한 경험해본 이 땅의 가장 큰 법칙은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하늘에서는 여러분 은혜의 법칙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가장 큰 법칙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왕도는 없습니다. 물질의 축복 받으려고 그러면 헌금 많이 해야 돼요. 감사가 많은 곳에 축복이 많고,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가 많은 곳에 응답이 많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나의 멸관인데 영혼 구원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미안하지만 헌금하고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관련이 있지만, 물론 이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 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으로 보면 헌금하고 영혼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감사가 많은 곳에 축복이 많고, 기도가 많은 곳에 응답이 많고, 전도가 많은 곳에 영혼 구원이 많아요. 나는 감사대장 되리라, 나는 기도대장 되리라, 나는 전도대장 되리라. 항상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갔는가 하면 관련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멘토가 안 되어주는데 누가 나의 멘토가 되어주겠습니까? 내가 위로자가 안 되어주는데 누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 싶으면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여러분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내 몸뚱아리도 내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윗에 있더이다 하매. 여러분, 제가 성경책 옆에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꼭 이런 놈들은 어디 가도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꼭 이런 놈은 어디 가도 있어요. 일러 바치는 놈. 그래도 아무 소용없는데 아무리 일러 바쳐봐라 다윗 죽는가. 그런데 이 사람 자체는 참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전혀 존재감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부터 하이라이트인데요, 봅시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어요. 여기 전령들은 보통 전령들이 아니고 여러분 어쩌면 체포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공대라고 할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 스나이퍼라고도 할 수 있고 특전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그 전령들 몸에 막 문신이 있고, 그죠? 그냥 용병 비슷한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자, 잘 들으십시오. 자, 밑줄 그으십시오.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간증, 많은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저한테는 참 도움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혹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아십니까? 옛날에 IMBC 사장도 하시고 여러분 아나운서 앵커 오래 하시다가 늦게 예수 믿다가 목사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말 그대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뭔가 하면
자기 부인이 멀쩡하게 가정 잘 지키고 남편한테 잘하고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인데 새벽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갔나 했더니요,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제가 됐는데 그냥 일요일날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되는데 뭐 특사가 있었겠죠. 특사가 있으니까 새벽마다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말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자기 마누라가 여러분 침대에서 같이 자다가 살짝이 빠져나가서 새벽마다 없어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죠. 근데 새벽마다 없어지네. 꼭 참다가 일주일만 하면 없어지겠지. 일주일만 참으면 괜찮겠지 한데 2주 가고 3주 가고, 그게도 우리 교처럼 40일 했는 모이지. 그러니까 계속 새벽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드디어 20일쯤이 지난 쯤에 이거 내가 그냥 지어낸 거예요. 예, 원래 원본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상상력을 좀 동원해가지고 20일쯤 되는 때에 안 되겠다, 내 마누라 잡으러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온누리교회에 마누라 잡으러 왔다가 성령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이거든요. 꼭 이 꼴이에요. 마누라 잡으러 왔다가 성령 받은 것처럼 다윗 잡으러 왔다가 성령 받았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러시아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 KGB 요원들이 쫙 깔려가지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엉뚱한 이야기하고 체제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하고 하면 잡아가려고 하다가 KGB 요원들이 거기 참석했다가 예수 믿고 자기들이 보디가드가 되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됩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할렐루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에게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도 예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언은요 정말 엑스타시, 그냥 너무너무 놀라운 황홀경도 맞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언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무조건 일단은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일단 이야기해보고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습니까? 시작.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예언이 여러분 와다닥 하는 거고,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뒤로 껌뻑껌뻑 넘어가는 그걸 예언으로 찾는다면 못하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규정 짓는다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예언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예언이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찬양하는 것도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자, 여러분 그 다음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어요. 이런 놈이 꼭 있죠. 그 다음 사울이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용문신 더 많은 사람 보냈습니다. 다른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손 번쩍 한번 들어봐. 야, 목사님 통닭 좀 사줘야 되겠네. 고마워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고마우면 박수 한번 해봐요. 박수. 네. 자, 오늘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강단에 올라와서 안수기도 줄 건데 고마운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잘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초등부 같이 예배 참석했는데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라마라얏 그 신학교에서 뜨거운 성령의 예배가 없었고 거기에 다윗도 없었고 그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사무엘도 없었다 그러면 거기 온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완전 취해가지고 여러분 예언할 수 있을까요? 말씀 이해가 됩니까? 사모하는 눈으로 들으세요. 예, 밑으로 보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 그 선지동산의 뜨거운 예배, 성령이 임하는 뜨거운 예배,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통로가 되어지는 사무엘과 다윗 없었으면
그 자리에 예언도 환상도 방언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기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타고 내려오는 그 기름도 위에서부터 흐르는 기름이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있을 수 있죠. 언제요? 교회에 와서 교회의 목사님, 전사님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있으면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흘려보내주는 사람 없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을 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단호하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전령이 원수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20절 읽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성령이 임하였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성경적 빈칸에 다시 한번 묵상할 것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째 갔을 때도 나타나고 세 번째 더 악한 놈 갔을 때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확신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 성령의 폭발하는 예배가 여러분 임재하면요, 우리 교회를 막 흘러가지고 여러분 울산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역동적인 기적의 현장이, 예언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까지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완전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직접 가리라 하면서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22절 보십시오. 이에 사울도 라마를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23절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기가 막힌 것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사울도, 거기 악신이 들렸던 사울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옷을 벗고, 그러니까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 이것은 수치를 이야기하죠.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곧 왕권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경고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만 따지자면 얼마나 불이 뜨겁게 임했으면 옷을 벗고 떼굴떼굴 뒹구겠어요. 하루 종일 그 모습을 보고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이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참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자, 책갈피를 열어서 19장 20장 사이를 잘 접어놓으시고, 자, 앞으로 마지막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10장 갑니다. 사무엘상 10장으로 넘어가요. 먼저 10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12절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정말 잘한다 라는 것과 잘한다
라는 것은 완전히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180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잘한다, 잘한다. 이거는 사무엘상 10장.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가지고 완전 새 사람 돼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완전 변해서 새 사람 됐네, 정말 잘한다. 이게 사무엘상 10장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19장은요 똑같이 잘한다는데 잘한다,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게 사무엘상 19장의 뉘앙스 이웃이다. 근데 여러분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10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0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밑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때 변하여 새 사람 되죠? 그러면 변화의 새 사람 되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7절.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자, 여러분 종합해 봅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크게 임하게 하셔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주고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감사의 기회인지 전도의 기회인지 기도의 기회인지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상식을 존중하고 정말 균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특세를 하시다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거들랑 좀처럼 오지 않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온 줄 알고 직장에 조금 늦게 가서 상사한테 여러분 눈총을 받더라도 머물러 있으십시오. 30분만 더 기도하십시오.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자, 앞에 가서 여러분 잊어버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이 임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잘 들으셨죠?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갑자기 삼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그 우상 두 기둥을 붙들고 머리 잘리고 눈 빠진 삼손이 마지막으로 한번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그 기둥을 여러분 끌어안고 그 3,0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죽었던 그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오늘 이 19장에서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거기는 여러분 숯불이 있었고 거기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부르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숯불을 펴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울에게도 이 사무엘상 10장을 그대로 또 세팅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냥 잠깐 성령 충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밤낮 떼굴떼굴 뒹굴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새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시 원상복귀, 여전히 사단의 손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온 가족들이 요나단까지도 다 죽는 길보아 전투의 그 비참함이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주와 멸망, 사망, 죽음, 지옥, 불구덩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경 구절 이야기하면 탁 띄워주면 센스가 있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적으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뜨끔뜨끔 따끔따끔 할 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하면 죽는다. 성령이 임할 때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다. 이 기회 놓치면 죽는다. 사랑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전부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성령 주시고 레마의 말씀 주시려고 이 시간 부르셨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하늘에서 서라운드 음성을 기다리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욥의 고난이 있죠? 욥의 고난이 뭡니까?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죽고 자기 몸 병드는 겁니다. 근데 욥기도 묵상해보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묵상해보면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지위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 저 블레셋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영적 자존심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 가정의 아픔 있죠? 사무엘, 미갈, 요나단 다 떠났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보다 어쩌면 숫자적으로는 다윗의 고난이 더 심할지 몰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을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시고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첫 번째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가짜 다 버리라는 거예요. 가짜 다 버려라. 하나님만이 진짜다. 가짜 다 버려. 이게 메시지예요. 네 지위, 건강, 가족 한꺼번에 날라가. 그렇게 여러분 70까지 축구 펄펄 하던 사람도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반드시 오고,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금도 여러분 2300도가 넘어가면 비등점이 돼가지고 금도 없어져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 이게 메시지. 하나님만이 진짜다. 두 번째, 예배가 진짜다. 다윗이 여러분 그 고난 15번 이상 죽을 뻔했던 그 고난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만이 진짜다. 예배만이 진짜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깨달은 거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 반복이지만은 사람은 다 헐크다. 헐크. 정신 온전할 때는 괜찮은데 정신 나가버리면 사람이 언제 변할 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2분 안에 마칠게요. 제가 옛날에 그 유초등부 애들 제가 교육 조사를 할 때 한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때 헐크, 우리 청년들 헐크 모르나? 헐크 알아요? 네. 근데 어떤 초등학생이 나한테 진지하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전사님, 헐크가 화나면은 막 몸이 으르르 하면서 커지는데 왜 와이셔츠는 찢어지는데 바지는 안 찢어져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바지 찢어지면 방송 불가지. 그 내가 그랬어요. 그때 바지가 스판인가 그랬어요. 그냥. 바지 안 찢어져. 와이셔츠는 찢어지는데.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말했죠.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옛날 어른들이 왜 연애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겪어봐라 한 줄 아세요? 그 인간이 언제 헐크로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 이틀 누가 못해줍니까? 응? 하루 이틀 누가 못해줘요? 사울도 여러분 정신 차리니까 맹세 두 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목사님 말을 좀 들으라. 그냥 3개월 만에 덜컥 결혼 약속하지 말고 1년을 사귀어 보면서 이 인간이 헐크로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지켜봐야 돼요.
그래 안 불안해진다니까. 알지도 못해가지고. 자랑하면 빼앗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랑하면 무조건 빼앗겨요. 자랑하면 빼앗기고 교만하면 없어진다. 다윗도 바울도 시급하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는 인간적인 자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건강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요 다 빼앗깁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시기 질투, 여러분 시기 질투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는 절대로 성격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거 놔뒀다가는 여러분 다른 사람 죽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질투할 때는 이 질투가 과연 정당한가? 오늘 여러분 사울이 창을 또 던졌는데 과연 내 사이한테 전쟁 이기고 온 다윗한테 이 창 던지는 게 정당한가? 그 정당성을 봐야 되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질투하면 여러분 바짝 엎드려서 겸손해야 됩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바짝 엎드리고, 다윗은요 사울이 여러 번 죽이려고 했을 때 한 번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망갑니다. 비굴해 보이죠? 쫄보같이 보이죠? 멋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끌고 갔을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진정한 실력자셨고 그분은 진정한 승리자셨습니다. 절대로 사람하고 부딪히지 말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매 높이시리라. 납작이 엎드려 겸손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